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과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드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숱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차라리 계획된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고 준비해보려고 행동하지만 이는 미처 계획된 것도 아니고 생각된 바가 없는 뜻밖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이런 것들이 올 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일상에 제한을 두는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먹는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또 이것이 상용화된다고 하니 그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저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을 내주셔야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생각대로 된 바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2년 정도 이 상가가 이제 시작되고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게들을 보면 2년도 안 됐지 벌써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그 족발집도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계획한 거 자기 생각대로 계획한 바대로 되었겠죠.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어디 장사가 사람 뜻대로 됩니까? 사업이 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여기 이 상가를 계약할 때는 주로 상가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2년 안에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깎여내는 거예요. 계속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이라는 것 앞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 이 문맥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요셉의 인생은 팔려나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팔려나간 인생.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붙어있는 이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뭐냐면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요셉.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려나간 인생이요, 고난 앞에, 역경 앞에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비참한 인생이죠. 노예의 신분 아닙니까?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39장을 통하여 이겨내고 이겨내리라. 제목 기가 막히죠. 이겨내고 이겨내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요셉이 살았기 까닭에 형통한 삶을 살았고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비결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은 바로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성공을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참 깨닫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히든 피겨스라는 그러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 남부에 있는 나사 미 항공 우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흑인 여성을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라고 하면은 미국 사회, 특히 남부 사회에서는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저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다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영화 속에서 보면서 얼마나 그 차별이 심한지. 심지어 그들은요,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버스나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 안에서도 칼라 피플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 뭐예요? 칼라 피플이 무슨 뜻입니까? 유색 인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백인들을 아니라 이 유색 흑인들만 따로 사용하는 좌석, 흑인들만 따로 사용하는 화장실, 식당, 거기에는 백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흑인들은 항상 칼라 피플이 있는 화장실에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그 당시에 있어 흑인들의 삶은 정말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배움의 자리에 있어서도 학교도요, 흑인 여성은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의 장이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차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을 갔는데도 화장실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800m나 떨어져 있어요. 그 800m 떨어진 화장실을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거기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만 칼라 피플 레스트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차별과 어려움들을 딛고 이 세 여성들은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흑인들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깽짓이나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과 주변 사람들 섬김을 다 통해서 그가 나사에서 그들이 없어서는 안 돼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는 그러한 여성들이 되었다. 이들이요, 결국 나사에서 미국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와 전산실 주인과 또한 그걸 계산하는 공학 그런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주 이 여성 세 명의 여성들의 인물들 속에서 성경 속에 나온 한 인물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삶이 저러하지 않았을까? 요셉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철저히 노예의 신분 아니었어요. 팔려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삶이었지만, 정말 극한 상황에 내몰려진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애시당초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도련님 중에 도련님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극진히 대접을 받는 귀한 아들 중에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없이 자랐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단지 꿈 얘기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어. 애굽에서도 이제 좀 보디발 장군 밑에서 살만할까 싶었더니, 인정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까 싶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 아인의 이 부인의 유혹에 과감히 거절한 걸 대가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원통한 삶입니까? 어떤가 좌절과 마음속에 얼마나 들끓는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겠어요. 정말 그 누구도 원망하고픈 기력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어느 구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역경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결국 끝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끝은, 우리의 원망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상황보다도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요셉인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어느 구절도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요셉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요, 남을 섬기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서 더욱더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설령 감옥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12번도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분노와 좌절 가운데
넘어졌을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것을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보디발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주인 보디발 장군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옥중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하여 간수장을 섬기니 옥중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포기하는 삶이었다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보디발 장군이나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는 열심과 자기 삶에 대한 열심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로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그런 신하가 붙잡혀 들어옵니다. 요셉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섬김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외면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는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의 성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의 진정한 성공은 그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의 계획 속에 생각한 바에 있는 인생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팔려나간 인생으로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종으로서, 죄수로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열심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공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요셉이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세상이 생각하는 바, 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꿈꾸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는 성공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열심과 섬김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 성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 절망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늘 따라다니는 붙어있는 수식어가 형통한 요셉 앞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만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보았어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감옥 속에서 간수장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삶은 요셉의 삶 가운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돼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간수장의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팔려나간 인생으로서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인생으로서 원망과 비통함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이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형통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에게 주어진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요셉의 믿음이 형통함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한시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믿음.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그 암흑 깊은 곳에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은 형통하기는커녕 불행하다고, 하는 일들마다 되는 것이 없다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분노의 그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분노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찬히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요셉은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원하지 않은 바 죽기보다 싫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에는 종살이의 길이었고 고난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어디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섭리의 길,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아래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그를 강하게 세우는 연단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결코 우리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찰흙 같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섭리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산교회도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냥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요셉과도 같은 형통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을 따라 요셉과도 같이 믿음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이기는 삶은 용기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기로서 기도하라. 대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이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이를 직면해야 된다는, 직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까닭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그 삶을 직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요셉과도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이 좌절과 절망 앞에서 용기를 주세요. 이 용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역경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원망과 불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상실감과 실패감과 좌절 속에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주세요. 그 용기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패 가운데 두지 않으시리라. 좌절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요셉과 함께해 주시듯이 언제든
나와 함께하여 주시라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용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그는 찰 같은 감옥 속에서 그의 삶을 포기하거나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삶을 냉철하게 직면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나아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용기가 있었기 까닭에 그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경 견디기 힘든 어려운 역경과 고난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르게 직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용기,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한 삶,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 역경 속에서도 이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겨내고 이겨내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 내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겨내고 이겨내리라 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겨내고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용기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